율법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속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특권에 대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여기며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아는가? 로마서 9장 4절에 따르면 율법은 이스라엘만이 받은 여러 가지 특권 가운데 하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율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처럼 찬양하는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증오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성전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한 바울 자신의 견해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2번에 걸쳐 말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의 이러한 주장이 그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혁명적으로 들렸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의미했던 바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을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전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좀 더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와, 둘째는 율법 폐기론, 그리고 3번째는 율법을 준수하려는 그리스도인이 그것입니다. 먼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율법의 순종 여부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고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엄격한 선생님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둘째,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전적으로 거부할 뿐 아니라 자신들은 율법의 요구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을 준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과 율법 폐기론자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연약하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다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에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준수하려는 신자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율법을 즐거워하며 성령을 의지해 율법에 복종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속박되어 있으며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을 혐오하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준행하려는 신자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묘사합니다. 그가 의식적으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차례대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유형들이 본문의 응연 중에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율법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사도의 메시지였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죄와 사망이라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의 책임을 율법에 돌리고 이를 완전히 폐기하려는 자들의 부당한 비판에 대항해 율법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원인이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라고 논증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따라서 율법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부당합니다.
이것이 율법 폐기론자들을 향한 사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율법을 준수하는 신자들의 내적인 갈등과 승리의 비결을 기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의하면 이러한 갈등은 육과 영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이를 표현하는 어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마음과 육체, 내 마음의 법과 지체 속에 거하는 죄의 법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25절로 요약되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그 자신을 두 주인, 즉 두 법을 섬기는 종으로 묘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우리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연약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야 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준수하는 신자들에 대한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속박되어 있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그러한 속박에서 해방되는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강조합니다. 또한 율법을 비난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해 바울은 율법의 실패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우리의 육신임을 강조합니다. 사도는 또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순종하고자 바라는 신자들에 대해서 율법을 정당성을 이루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으로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7장을 위와 같이 각각 세 단락으로 나누고 거기에 적절한 제목을 붙인다면 첫 번째는 율법의 가혹함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며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내용, 즉 율법은 그것을 내적으로 간직할 수 없는 자 안에 있을 때에만 본질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율법의 정당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어 율법을 지키는 자 안에서 율법의 정당성이 주장될 수 있음을 본문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로마서 7장은 매우 난해하고 중요한 본문이기에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은 사람이 맺은 모든 계약상의 의무들을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은 살아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결합되어 있는 결혼에 비유하여 율법을 설명하고 그 원리를 적용시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바울은 이 원리를 율법에 적용시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죽음으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해 규정된 죄에 대한 무서운 대가는 우리를 대신해 그리스도에 의해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충족되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죽음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 그리스도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삶에서 우리가 맺은 열매는 사망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삶에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관계와 충성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육신에 있었으나 이제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율법으로 죄에 대한 자극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다음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은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다른 것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율법이 지금도 그리스도인에게 구속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들을 완전히 충족시키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 대해 더 이상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의 새로운 삶이 여전히 종의 신분이라는 면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노릇의 동기와 방법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무엇인가를 섬기는 중일까요? 그것은 율법이 우리의 주인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섬겨야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종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시며 또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 구원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이 율법에 대한 복종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살아났으니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동기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외적인 규약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논증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자나 의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